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버티모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8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제가 설교한 이런 상황은 또 처음입니다. 제가 읽는 그 구절을 전부 같이 합독하시길래 제가 본문 말씀 잘못했겠나. 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같이 읽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너무 작네요. 지금 나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한 2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버팀 팀원 중에 영상을 담당하시는 지연 간사님의 그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지영 간사님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작년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버팀은 매일 밤 11시에 각자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연 자매가 기도했던 그 제목은 작년에 지연 간사와 저희 버팀 팀원들이 매일 밤 놓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버팀 당장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촬영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리고 저희 카메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 한편으로는 버팀 미니스트리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버팀은 굉장히 많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저희 버팀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 오신 분들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한 같이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세요. 저희 버팀은 한글로 버팀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니네들이 무슨 버팀목이 돼? 그 조그만 단체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비웃음을 받고 너희가 무슨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희 팀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자기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회비도 20,000원씩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버틴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표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몸으로 섬기는 것밖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저들을 기억하리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넉넉하지 않지만 저희 버팀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자비량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넘는 카메라 살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제가 제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밤 11시에 어떨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특별하게 우리 버팀이 화려하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버팀 예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어요. 버팀 예배를 한 주 남겨놓은 상황까지 인원은 충족되지 않았고 필요한 카메라 장비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둘째를 임신한 지영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지영 간사님이 예화를 사용하겠다고 저희 간사님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저희 영상을 담당하시는 지영 간사님은 첫 아이를 갖기 전에 아픔이 있었어요. 한번 유산을 하셨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지영 간사한테 다시 촬영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탁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버틴 사역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되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낙마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그 감동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떤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달 촬영을 우린 간사한테 좀 맡기면 어떨까요? 그리고 카메라를 교회에 있는 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근데 제 머리에서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했어요. 맞아. 여러분, 저희 버팀의 우린 간사님은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베이스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믹싱도 잘하고 카메라도 잘하고 조명도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그래서 제가 우린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예배 영상 촬영은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원을 충전시켜 준 것도 아니고 장비가 채워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마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또 외부 사역 나가고 필요한 시골교회 우리가 또한 어떤 집회를 나갈 때 장비와 인원이 여전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탄절에, 거의 성탄절에 주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 우리를 질타하시는 말씀으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두 가지 단어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단어를. 동방박사, 동방이 뭐고 박사가 뭔지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동방은 헬라어로 아나톨레의 복수형 아나톨론이에요. 동방이라는 뜻은 솟아오르다 또한 쳐오르다,
이것은 나침반 방위로 그냥 예루살렘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박사는 마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마술자.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로 쓰여요. 여기서는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가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목자들의 이야기를 제하여 버립니다. 제해 버리고 여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헤롯의 이야기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포인트로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떤 이야기를 쓸 땐 거기 주인공이 여러분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아기 아빠, 엄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마태는 그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경배하러 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걸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어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지 마.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하나님? 자기들 생각 속에 그려놓은 픽스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모든 나라 민족이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낼게, 내 아들을 보낸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에 꽂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맹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라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분을 맹종하고 그냥 쫓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았는데 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인 토라는 전부 다 외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들의 지식적인 만족을 주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 보면 그 칼빈 기독교 강의가 있어요. 그 1권 1장을 보면은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그 첫 질문이 사람의 주된 목적.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너 왜 태어났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당신 왜 살아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발등에 당장 문제가 떨어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면 돼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적인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내 삶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한 몇독하고 해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계속해서 성경 읽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도 제외대 없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살며 가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영적인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나의 삶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별개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진실입니다. 아멘. 그죠? 모든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28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가동함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신 바라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모든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든 봉사 다 했어.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굿이지 뭐. 잘하고 있어. 맞나요?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설교도 정말 잘하셔. 정말 멋있으죠. 교회도 2배로 부흥시키시고 멋있는 목사 맞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PD수첩, 부끄러운 얘기지만 PD수첩에 서초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어떤 목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방영됐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용인짓은 여성도들 성추행한 사건으로. 여러분, 그 서초에 있는 교회는 4천 5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에 대해서 성추행은 이전서부터 나왔어요. 계속.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구설수에. 그런데 그 4천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그 목사를 청빙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무엇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2배로 부흥시켰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많게는 38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흥 강사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지역에 나간 데까지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허락하셨어,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목자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분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똑같이 동방박사 얘기를 읽어도 제가 오늘 읽는 이야기랑 작년에 제가 읽었던 여기 이야기는 또 다르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담임 목사님이 청빙하실 때 절대 스펙 보지 마세요. 특히 청빙위원들 절대 스펙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들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힘들더라도 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을 알아요. 그죠? 근데 양도 그 목자를 압니다. 양도 그 목자를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양도 그 목자를 알아봐요. 우리가 이 세상도 여러분 각종 스펙 갖다가 각종 학위 갖다가 사람을 뽑고 이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설교 잘 못해도 돼요. 버벅거려도 돼요. 여러분 말 더듬어도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타 목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서초교회 모 목사님께서 이전 교회 두 배로 부흥시켜놨다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목사가 2배로 부흥시킨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식당 배달하면서 저는 우리 버팀 팀원들한테도 그렇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은 이 버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이 말씀을 전하면 저는 이 말씀대로 한 달을 살아요. 안 되는 거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하든 청년부 예배를 하든 그 말씀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제가 살지 못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될 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매일매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모르고는 절대 깨어났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동방박사들이 온 그 거리가 성경 배경 사전에 보면은 대략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800km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아무리 전체를 연구했어도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주워 두었어도 그렇지, 그 거리를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부분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부분. 어찌됐든 간에 왜 그렇게 무모한 길을 가고 왜 그 길을 예물까지 준비하면서 갔을까? 제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많은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고, 며칠을 묵상했을까? 어떤 걸 비유로 들까 하다가 제 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헬스 다니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분당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닐 때 헬스를 끊었어요. 살이 쪄서 몸무게를 줄이겠다고. 이제 아르바이트 다니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끝나고도 헬스 기간이 남아서 왕복 몇 시간이나 되는 거. 저희 집에 그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 거리를 나가서 운동을 하고 들어옵니다. 처음엔 제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하지. 근데 그 헬스 기간 끝나고도 집에서 똑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13kg 이상 빠졌습니다, 여러분. 13kg. 그 예전에 좀 그 입었던 옷들, 입고 싶은 간절함, 또 날씬해지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어찌됐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그거와 비교될 수 없겠지만은 동방박사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그 별을 봤어요. 저 별 맞아. 저 별 맞아.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쫓아서 예물까지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 별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800km면 몇 번을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죽음까지 각오한 상태에서 동방박사들은 간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확실히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은 그냥 주어들은 성경에서 얼핏 본 그것을 붙잡고 예물까지 준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나요? 저 질문했을 때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데요, 뭐. 아니오라고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 맨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보면서 그냥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어떤 성극이나 어떤 즐거운 해피 이런 게 아니라, 동방박사의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은 확실치도 않은 그냥 주어들은 한 번 본 것으로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까지.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맞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 쫓아가나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쫓아가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반드시 이 영상 나가지만 반드시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굉장한 어려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간절함과 사모함 같다는 절대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우리 경제가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바운다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따라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 가지고 여러분,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피부에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닥쳐와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다음 사모함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안에,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설사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방향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빛과 진리의 교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실 때, 지금 보면은 당장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바꾸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나예요. 그 아들을 주고 산 나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마음 가운데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계속해서 그걸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시편이든 에레미야든 꾸준히 읽어 나갈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꾸준히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세요. 알게끔.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인 저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바르게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어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귀찮지만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고 실족해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10번 20번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순례자처럼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셔야 돼요. 왜? 우리 에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이 작을지라도, 아예 없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어떤 사모함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가장 작은 고을. 그 가장 작은 고을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저희 찬양단들 나와주세요. 보잘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이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재산,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할 때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되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또한 세워져 나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샘솟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저와 모든 분들께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2절 할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예, 주님을 믿으며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가운데 떠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한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게 소원하는 나에게 이 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아버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